자,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기도라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사야서를 강해를 해오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쉬고 숨고르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기도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우선 가장 자연스럽지만 또 동시에 가장 불편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주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봉독했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그 마음속에 깊은 한이 맺혔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런 그 여자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을 때 또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만큼 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정말 내 기도 생활에 관해서 내가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 생활이 이렇다고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시라고 하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이 형편없는 기도 생활을 잘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더 그 풍성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사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 동기들이 이제 가끔 모여가지고 함께 그동안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기도하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창피할 정도로 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떤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것이 또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을 얼마든지 내 방식대로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그 행위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을 얼마든지 내 방식대로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요. 기도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성장그룹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관해서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제가 거기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거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번쩍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내리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반반이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1분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이거 뭐 반대하시는 분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금식 기도는 일반보다 더 나은 기도이다. 동의하십니까? 몇 분 계시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뭐 몇 분 계시고요. 목사님의 기도는 일반 성도들의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이다. 동의하시는 분?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자, 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도의 문제에 관해서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왜 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과연 어떤 것들에 근거해서 이 기도라는 것에 관한 나의 생각이 지금 정립되어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기도라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이해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가지 많은 요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 기도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접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되셨겠지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그 풍습,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또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와 풍습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가끔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과 상당히 다른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그것이 이 기도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문화적인 요소가 아주 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 아주 지극히 한국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라는 거죠. 서양 문화에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온 그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 이런 것들이 이 기도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어떤 그 토속 종교, 물론 이 문화적인 것과 이제 많은 그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그 한국 문화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의 전통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이해에 또 많은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진신명께 기도하던 어떤 그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실제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이외의 다른 많은 요소들로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기도에 관한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그 문화적인 것들 중에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그 전통 종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중립적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 또 그러지 않아도 무방한 이런 그 중립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중에서 복음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쉽게 놓기 어려워도 이 성경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설득이 되게 되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런 순종의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놓고 이제부터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주중에 공부를 하실 수 없었던 분들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가 그 왕의 박해를 받아서 지금 뭐 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이방신, 이 바알신을 섬기려는 그런 그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세워놓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4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 뭐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사람이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신에게 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그 주위를 빙빙빙빙 돌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였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신실한 기도였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아들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그가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또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15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없었고 뭐 재단에 막 빙빙빙빙 돌면서 하는 것도 없었고 그저 엘리야의 마음을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그 부제를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이 기도하는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읽은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기도에 관해서 성경에 에베소서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물론 이 말씀 중에 기도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분명히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이 화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기 어려우시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존전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역이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 막혀있던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어떤 다른 사람의 통을 통해서 기도를 대신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가 더 특별한 파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중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또 왜 그 많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파워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이미 나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 다른 누구의 이 대신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 사람의 어떤 그 특별한 위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제 짐작으로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들으시면 그 즉시 이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셨습니까? 아주 독특한 분들이 저희 교회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글 쓰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주석책을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십시오.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방언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구체적인 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역시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가져왔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요. 제가 손에 물병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컵을 놓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컵에다 물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이 컵 안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그렇게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헬라어로 이제 원어로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성령께서 이 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물을 붓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을 붓는 사람은 성령이고 그 컵 안에 들어가서 물로 채워지는 그것이 다른 무엇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몸 속에 이 성령이 채워져 가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 채워지는 그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에베소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계시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그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술을 취하면 몸속에 알코올이 막 채워져 가지고 알코올의 그 영양 속에 사는 거,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잃은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의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방언을 하거나 또 지금 내가 뭘 간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지배를 받는, 복음으로 잘 다져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기도의 어떤 그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요, 혹시 그 제가 드린 설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질문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뭐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 또 여러분 앞에 계시는 그 질문 용지가 있으니까 그 질문 용지를 사용하셔서 질문을 적어서 통에 넣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의 그 질문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양영옥 교우님. 네.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최현배 경우님. 네네. 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아주 찌들어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그 분명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네.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예, 우리 이규량 교우님.
네, 한국 교회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그 중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말씀 듣고 싶다 얘기하셨죠. 여러분 그 중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문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또는 내가 그런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거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기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분이 기도하면 좀 더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이 기도빨이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기도빨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 가지고 좀 기도를 받아보면 그 효력이 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 만인 사제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만인 사제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엄청나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목사라는 그 직위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천주교적인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교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황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Pope이라고 그러죠. P-O-P-E, Pope. 이 Pope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Father라는 말입니다. Father. 예? 두 번째로 Pontiff라고 이제 그러죠. Pontiff.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Pontiff라는 말은요, 다리라는 말이거든요. 다리.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Pope, Pontiff, 비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카라는 말은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카라는 말을 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교황을 Pope, Pontiff, Vicar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교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곧 교회가 교황이고 교황이 곧 교회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황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그 말씀과 아주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내가 누구의 중보를 필요로 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리셨습니까? 네,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뜻의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가 그걸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요, 어떤 그 행위를 말하기보다는 그 행위 속 뒤에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표출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출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표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은 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계속 살고 계신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 속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읽은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을 믿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아마 더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 질문 용지를 사용하셔서 적으시면 그 헌금통에 넣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해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희가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려는 마음속에 살고 있거나 또 기도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또 엄청난 특권인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